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스크 벗을까요? 제가 저희들 고향에 어른들이 연로해서 서울 공기를 조심해야 되겠다는 마음 먹고 마스크를 안 벗으려고 그랬는데 또 우리 교인들이 또 벗으라 그러니 제가 벗겠습니다. 반갑고요. 코로나 이전에 뵙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평안하셨지요? 어제 밤에 우리 정 목사님 네 분하고 저녁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고 잘 헤어졌는데 다른 분은 다 괜찮은데 저한테 뭐 이렇게 좀 안 맞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화장실을 밤새도록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서울제일교회 가야 되는데 주님 잠을 주십시오. 그러다가 밤을 꼴딱 새웠어요. 그리고 새벽 기차 타고 왔는데 아주 최고의 그 상태로 여러분들 인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주 그냥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 좀 볼까요? 예. 제가 이게 그 15년 전 사진이고요. 이 교인들하고 처음으로 찍었던 단체 사진입니다. 여기서 13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2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5번 제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기서 8명이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그럼 몇 명 안 남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요즘 평균 인원을 제가 이렇게 한번 봅니다. 몇 분 정도 오시나 이렇게 보니까 22분, 23분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행히 그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이게 좀 상처가 돼서 이렇게 멈춘 마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감사하게도 귀농하셨던 분들이 잘 이렇게 안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빈자리가 채워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유, 우리 서울제일 식구들은 박수도 잘 치시네요. 우리 정 목사님도 박수를 많이 받아야 될 텐데 저희 교회는 형편이 나은 편이고요. 제가 속한 임실 시찰에 거기에 지금 절반 이상이 교인들이 얼마 안 돼요. 교인들이 없는 교회도 있고 10명, 15명 막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 교회,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회자들하고 또 이 교인들 마음에는 뭐랄까요, 그 무기력함이 있어요. 마음에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누가 새로 와도 저 사람은 계속 다닐 사람이 아니고 오늘 한번 어쩌다가 온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농촌교회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도시교회의 모태죠.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요즘 병이 들고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히 농촌에 있는 작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농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주보에도 보니까 그렇던데 지속적으로 이 시골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주와 온갖 쌍욕을 퍼부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용서를 해요? 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또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왼뺨을 이렇게 들이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파격이라는 그 단어가 늘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파격적이었죠. 당시 로마와 그리고 로마에 부역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당연한 세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안 따르면 안 돼 라는 그 당연한 세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가 그게 당연한데? 아니야, 흔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당연한 세계를 깨운 거잖아요.
예수님은 절망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면 어떤 세상이 될까라고 상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신 행동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파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 파격의 내용을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설교 제목인데, 악순환되는 것들을 멈추고 그 자리에 사랑을 놓으셨다, 사랑을 세우셨다. 저는 이렇게 그 파격의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저희 교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16년째 지금 방동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8살 때 왔는데 벌써 5학년 3반이 됐습니다. 16년이라는 그 시간이 금방 가버렸는데, 돌아보니까 저는 농사도 교인들을 통해서 배웠고,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교인들이 정말 과분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 하면, 어느 교회 목회자보다 행복한 목회를 해왔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행복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가장 아팠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인 두 분이 음독으로 돌아가셨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그냥 난리가 났죠. 그리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우울한 그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건도 사건이지만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사람들의 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나 교회 안팎에서 들리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물론 그 말들은 그 사람들이 놀랬고 또 당황해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살하면 어떻게 되던데, 그죠? 자살하면 교회에서 장례도 안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막 합니다. 아무튼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말들을, 불필요한 말들이 마을 공기를 진동시켰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목회를 정말 못하는 것 같다. 목회를 참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사람의 가슴을 저렇게 붙잡지를 못할까라는 등등의 그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막 지리산 가리산 하면서 많이 헤맸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그 힘들었던 시간을 통해서 저와 교인들이 배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분들이나 또 남겨진 분들이나 어찌됐든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그저 그들 곁에서 함께 손을 잡고 울어주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 저 영혼을, 그리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큼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불필요한 말들, 그리고 또 부정적인 마음에 놀아나는 그 악순환을 과감하게 멈추고, 아픈 자들 곁에서 곁을 지키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자비를 구하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솔직한 태도라는 것을 저희들은 그분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제가 올 때만 해도 소문이 별로 안 좋았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치 제가 와서 모든 게 잘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교회가 오랫동안 싸우는 교회, 목사가 그냥 좀 있다가 금방 가는 교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짧게는 6개월, 그리고 평균 한 2년, 3년 되면 다 떠나갔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도시로 가려 그러면 농촌에 이렇게 징금다리로 이렇게 찍고 가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인들하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나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나갔어요.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사이가 매우 좋다가 관계가 좀 틀어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새벽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시골은 새벽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소수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데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계속 뒤를 이렇게 자꾸 문 여는 소리 또 돌아보고 그냥 기도는 안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꾸 뭐라 그래요. 아유 권사님, 집사님 좀 그만하라고, 뭘 자꾸 돌아보냐고. 근데 이제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 우리 다 한번 모여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우리가 이 새벽이고 뭐 금요고 기도 이렇게 하는 거 다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 거고, 다 우리 행복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자고 다 기도하는 건데 자꾸 뭐라 그럽니까? 서로 입장이 있으니까 평소에는 뒤로 돌아보지 말고 자율로 하고, 주일에는 다 안 나오니까 다 마음 먹고 다 모여서 한번 새벽기도 한번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만 반대를 한 거예요. 그 집사님은 하여튼 자기 원칙이 있어요. 근데 교회 결정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갈등이 이제 심해졌어요. 어쨌든 제가 그 사람이 숭고하게 생각하는 새벽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배를 이렇게 다 마치고 이제 송영송을 하면 이제 막 벌떡 일어나서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삿대질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축도 끝나고 나면 또 무슨 말을 할까, 이게 막 조용조용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러면 막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또 지나면서 이 집사님이 저를 이제 쫓아내려고 마을에 막 소문을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교회에 소문을 내고 전화를 해서 이간질을 하고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런 시골 교회는 이런 게 있어요. 예배 드리다 보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와가지고 야, 이 교회 다닐만 한가? 목사 설교 잘하나? 교인들은 분위기가 어떤지 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막 삿대질하고 막 그러니까 야, 여기는 오면 안 되겠구나.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대표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막 달래도 보고 이제 좀 집사님 좀 그만하라고, 좀 그만하라고. 그런데도 이게 일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대다수 교인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임을 결정을 했어요. 마음에. 그리고 이제 마음이 아팠던 게 그런 거죠. 또 싸우는 교회, 또 목사가 또 싸우고 또 나가고 마을을 시끄럽게 하는 교회, 이게 또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사임하기로 마음을 먹은 그날, 그 다음 날인가, 잠은 잘 오더만요. 잠 잘 자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시커먼 사람이 강대상을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런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막 뜯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막 물끄러미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러고 있고, 강대상을 뒤집고 온 교회를 이렇게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제가 사임해서 결국 나갔어요. 나갔는데 교인들이 갈라지고 뿔뿔이 막 흩어지고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꿈을 깼어요. 근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야, 나갈 때 나가더라도 지금 이렇게 나가서는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내가 나가면 나는 어쩌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았는데 조금만 더 참자. 그래서 또 참았죠. 하여튼 그런 갈등이 한 7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참 희한한 게 있더만요. 이게 힘이 빠져요. 제가 힘이 빠진 게 아니고 으쌰으쌰 저를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힘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 아내 되는 권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또 이런저런 사건이 있고 그분을 지지하고 그분에 이렇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섬이 되어버렸어요. 외톨이가 되어버렸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신앙을 놓을까 말까 왔다 갔다 그냥 신앙도 하는 듯 마는 듯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찾아드는 게 드디어 기회가 왔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밥 먹읍시다. 교회 밥 하잖아요. 가려고 그러는 거 억지로 붙잡고 밥 먹고 가십시오. 밥 먹고 다시 시작합시다. 밥 먹읍시다. 밥 먹읍시다 말을 한 500번은 한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교회도 또 저에게도 마음을 열고 그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도 마음을 연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잘 참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별 거고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오래 참았죠.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 한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가 악순환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악순환되는 것을 멈추고 그 자리에 사랑을 놓을 수 있어서 참 지금도 생각해도 이 교인들에게 너무나 큰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제 고마움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탐욕이나 분노나 절망부터 또 우리 사회에 있는 차별, 혐오, 불평등, 그리고 오만한 권력의 횡포,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까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순환들이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악순환을 멈추고 그 자리에 사랑을 놓고 사랑을 세운다는 것은 매우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외로워하셨고 두려워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상상을 하시면서 실천하시고 행동을 하셨는데, 그 행동에 앞서서 예수님한테는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분명히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라는 전적인 믿음과 전적인 신뢰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신뢰에서 나왔더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두려움도 이기셨고 외로움도 이기셨고 악순환되는 것도 멈출 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설교의 핵심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정말 우리들한테 기쁜 소식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울고불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멈춰야 되잖아요. 내 생각 혹은 내 판단을 중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차원에 나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이라고 불리는 그 영혼에 잇대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는 자다 깨어나도 안 되고 지구가 100번 어떻게 무너졌다 어떻게 만들어진다 해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한 당신의 역사로서 만들어 내시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니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고 백길의 집사님 많이 그리우시죠? 그렇죠? 백길의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진옥분 권사님이 작년 10월에 돌아가셨어요. 이 권사님이 저와 제 가족을
매우 사랑해 주셨어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하고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제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와 그러는데 와 가는데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 파김치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김치가 나올 때쯤, 꼬들빼기가 이렇게 나올 때쯤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담아요. 담아서 이렇게 리어카 있잖아요. 리어카, 이 노인들 끄는 이 리어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담아서 사택에 갖고 와요. 이 90이 넘은 이 노인이 참 건강해요. 그러니까 마을에 보건소가 있는데 그 보건소 그 청소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해서 좀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권사님이 11조를 이렇게 월급 받으면 11조를 떼잖아요. 이 비밀인데 권사님이 하투를 잘 쳐요. 근데 절대 10원을 안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심하고 열심히 치십시오. 막 기도도 막 해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권사님이 이제 11조를 이렇게 모으면 봉투에다 이렇게 꽉 모아요. 이렇게 두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조금 이렇게 안 내요. 교회도 헌금 낼 때 이렇게 두툼하게 그냥 이렇게 교회에 팍 이렇게 내는 거죠. 한 번은 이 두툼한 봉투를 들고 사택에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건 뭐요? 그러니까 하늘이 저기 공부 가르치는데 목사님 돈 없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이거 목사님한테 줘도 되겠지? 하나님한테 줘야 되는데 야 이거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려 죽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대답해 버려요. 아니 나는 받으니까 좋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싫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뭐 또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 이 권사님이 저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고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오 목사님 하나님 면전에서 사랑하고 환대하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도대체 누구예요? 라고 저한테 되묻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진정 보람되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 따뜻하고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사랑하시고 또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